거울을 통해 나를 마주하는 수행의 여정. 거울을 본다. 거울 속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을 바라볼 때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느낀다. 몸의 긴장과 떨림, 답답함과 눈물 속에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 감정을 바꾸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가슴 안에 그대로 머물도록 허용한다. 감정을 품고 있는 가슴의 넓은 공간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가슴마저 조용히 알아차리고 있는 더 깊은 의식을 발견한다. 마침내 보는 나와 보이는 나의 경계가 흐려지고 거울은 하나의 문이었음을 알게 된다. 거울은 사라지고 오직 모든 것을 비추는 알아차림만 남는다. 첫 번째, 거울을 봅니다. 처음에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수행에서 거울은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거울은 평소 외면하고 지나쳤던 자신과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바깥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사랑받고 있는지, 인정받고 있는지, 관계가 안전한지를 끊임없이 살핍니다. 그렇게 시선은 늘 밖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조용히 머물면 그 시선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때 거울 속 눈을 오래 바라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색함이 올라오기도 하고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며 갑자기 웃음이 나오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반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직접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는 평소 만들어 놓았던 표정과 역할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강한 사람의 얼굴, 괜찮은 사람의 얼굴, 좋은 사람의 얼굴, 상처받지 않은 사람의 얼굴 뒤에 있던 진짜 감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몸의 반응을 느낀다. 거울을 바라보는 동안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몸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목이 조여올 수도 있습니다. 배가 단단해지거나 어깨가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붓고 숨이 짧아지며 몸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품을 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한숨을 쉬며 어떤 사람은 눈물이 흐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반응을 해석하려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러지? 무엇이 잘못되었지? 빨리 풀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몸을 다시 통제하려 하면 몸은 또다시 자신의 말을 멈춥니다. 몸은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리는 오래전 일을 잊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몸은 그때 삼키지 못했던 감정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웠지만 두렵다고 말하지 못했던 순간, 울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던 순간, 억울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순간, 사랑받고 싶었지만 혼자 버텨야 했던 순간들이 몸의 긴장과 감각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반응은 없애야 할 방해가 아닙니다. 몸은 지금까지 말로 표현되지 못했던 내면이 마침내 안전한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이때 수행자는 몸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이러니? 대신 이렇게 함께 있어줍니다. 여기에 긴장이 있구나.
가슴이 답답하구나. 몸이 떨고 있구나. 지금 이 반응도 괜찮다. 몸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순간 몸은 처음으로 고쳐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생명의 언어가 됩니다. 세 번째, 몸의 반응 속에서 감정을 발견한다. 몸의 감각에 충분히 머물다 보면 그 아래에 있던 감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슴의 답답함 속에서 슬픔이 올라올 수 있고 목의 막힘 속에서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배의 긴장 속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굳은 어깨에는 오랫동안 혼자 책임져야 했던 무게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언제나 분명한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무슨 감정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감각으로 함께 있으면 됩니다. 무언가 아프구나. 무언가 두려운 것 같구나. 이 안에 오래된 슬픔이 있는 것 같구나. 감정은 정확하게 설명되어야만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안전하게 느껴질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대부분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감정에 완전히 빠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나는 너무 슬픈 사람이야 라고 감정과 하나가 되거나 울면 안 돼, 이제 그만해야 해 라고 감정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수행에서는 세 번째 길을 배웁니다.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고 감정을 밀어내지도 않은 채 그 감정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분노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은 감정을 버리는 거리가 아닙니다. 감정을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랑의 공간입니다. 네 번째, 감정을 허용한다. 감정을 허용한다는 것은 감정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를 허용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허용한다고 해서 두려움에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허용은 감정을 행동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내 안에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있어도 괜찮다.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이 감정을 없애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을 위험한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슬퍼하면 약해진다고 생각했고, 분노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고 믿었으며, 두려워하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느끼는 자신까지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잘못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 순간의 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하나의 생명 반응일 수 있습니다. 분노는 침범당한 경계를 알려주고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하며 슬픔은 잃어버린 소중함을 말해줍니다. 외로움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수치심은 받아들여지고 싶은 깊은 갈망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허용한다는 것은 감정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전하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감정은 밀어낼수록 굳어지고 따뜻하게 비추어질수록 흐르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깊은 한숨이 나올 수도 있으며 몸이 떨리거나 조용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특별한 체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정을 품는 가슴을 발견한다. 감정을 허용하며 오래 머물다 보면 조금씩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너무 커서 내가 감정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슬픔이 오면 내 존재 전체가 슬픔이 된 것 같았고,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 더 넓은 공간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슬픔은 존재하지만 그 슬픔을 품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존재하지만 그 두려움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는 가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슴은 단순히 신체 기관으로서의 심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자리입니다. 가슴은 슬픔에게 너는 없어져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에게 너는 나쁜 감정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게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가슴은 그저 말합니다. 여기에 있어도 괜찮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네가 지나갈 때까지 함께 있겠다. 이 순간 수행자는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나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감정을 품을 수 있는 더 넓은 존재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생각으로 만드는 위로와 다릅니다. 머리로 나는 괜찮아 라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정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그 감정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슴은 하나의 집이 됩니다. 오랫동안 바깥에서 안전을 찾던 사람이 자기 안에도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6번째, 가슴에 머무는 사람에서 가슴을 알아차리는 의식으로 가슴의 공간을 발견하면 많은 사람은 그 깊은 평화와 따뜻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슴의 수행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이 더 깊어지면 아주 미세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가슴의 따뜻함을 알아차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 평화를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가슴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머리로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과 함께 조용히 머물기 위한 문입니다. 가슴의 감각도 변합니다. 어떤 날은 따뜻하고 어떤 날은 답답하며 어떤 날은 평화롭고 어떤 날은 아무 느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든 그 변화를 알고 있는 무언가는 계속 존재합니다. 평화가 있을 때 평화가 있구나 라고 아는 것, 답답함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구나 라고 아는 것, 아무 느낌이 없을 때 아무 느낌이 없구나 라고 아는 것, 그 암 자체는 평화도 아니고 답답함도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경험을 비추고 있습니다. 몸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가슴의 공간마저 알아차리는 그 맑은 의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순수한 알아차림, 관찰자 의식, 사크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지 않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비추고 기쁨이 있어도 비추고 혼란이 있어도 비춥니다. 햇빛이 맑은 물과 흐린 물을 가리지 않고 비추듯 알아차림은 모든 경험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7번째, 보는 나와 보이는 나의 경계가 흐려진다. 수행의 처음에는 분명한 두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울 속의 나와 그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습니다. 한쪽은 보이는 대상이고 다른 한쪽은 바라보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 둘의 경계가 조금씩 흐려집니다. 거울 속 얼굴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몸의 감각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떠오르는 생각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느낌마저 알아차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거울 속에 나는 대상이고 거울 밖에 나는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두 모습 모두 알아차림 안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장면일 뿐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거울은 더 이상 나와 나를 나누는 물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뉘어 있다고 믿었던 경계를 보여주는 문이 됩니다. 8번째, 거울은 사라지고 알아차림만 남는다. 처음에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거울은 흩어졌던 시선을 모아주고 몸의 반응을 만나게 하며 감정을 피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거울은 외면하던 자신을 다시 자신에게 데려오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수행이 깊어지면 알아차림은 더 이상 거울 앞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몸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으며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도 그 반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 시간이 끝나도 수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거울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상처를 비출 때, 관계가 내 집착을 드러낼 때, 기다림이 내 불안을 보여줄 때, 실패가 내 두려움을 건드릴 때, 모든 순간이 나를 다시 알아차림으로 데려가는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이때 실제 거울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거울이 더 이상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수행자는 압니다. 거울이 알아차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울은 이미 존재하던 알아차림을 발견하도록 도와준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알아차림은 거울 앞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할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사라졌을 때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으며 혼란스러울 때도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감정과 생각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수행의 핵심, 거울을 보는 것은 외모를 바라보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입니다. 몸을 느끼는 것은 반응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몸이 전하는 말을 듣는 일입니다. 감정을 허용하는 것은 감정에 끌려가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을 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가슴을 발견하는 것은 특별한 상태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을 품을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가슴을 넘어 알아차림을 발견하는 것은 몸과 감정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몸과 감정이 일어나는 더 넓은 바탕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마지막에 거울이 사라진다는 것은 거울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울을 통해 발견한 알아차림이 삶 전체로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거울을 바라봅니다. 조금 더 깊어지면 거울을 바라보는 나를 알아차립니다. 더 깊어지면 거울도 얼굴도 몸의 감각도 감정도 모두 알아차림 안에 나타나는 경험임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모든 체험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동안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본래의 자리였다는 것을. 거울은 나를 고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거울은 내가 버렸던 나를 다시 만나게 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몸을 만나고 몸을 통해 감정을 만나며 감정을 통해 가슴을 만나고 가슴을 통해 모든 것을 비추는 알아차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바라보는 나와 바라보는 나의 경계가 풀리고 오직 지금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비추고 있는 순수한 알아차림만 남습니다. 나마스테.